우리 6장은 이제 마지막이죠. 이 결론으로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결론으로 어제 그 성령의 열매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그 절제를 9가지 열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밭에 그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맺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벌레나 또 이 병충해 풀, 잡초 때문에 병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농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부가 그렇게 소원하고 애타게 노력하고 힘쓰게 뿌리고 가꾸고 그랬는데 농사가 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잡초가 나죠. 그 다음에 병 들었나 안 들었나 추수할 때 거들어 가면 풀이 곡식 속에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곡식이 풀 속에 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5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곧바로 25절 뭐라고 나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그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사람은 나란 존재 내 그 자아와 욕심은 다 십자가 못 박이 죽었으니까 새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론으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것이 6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일반 보편적인 말로 보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참 삶이 이것이다. 이런 면에서 6장을 전체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가 본다면 신령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신령한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신령한 너희는 5장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은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참 모습이 어떤 거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령한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은 참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6장에서 4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참 모습, 믿음으로서 사는 참 모습 이 내용은 서로 짐을 지라 이 내용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어떤 짐을 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짐을 거기에 곧바로 나오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범죄한 자를 위해서 붙잡아 주고 어떤 이 갈라디아 교회 모든 문제가 범죄죠. 어떤 범죄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내용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육의 열매들이 우리 여기에 어제 아침에 들었듯이 15가지나 나오잖아요. 그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막 누룩처럼 번져서 수많은 이 열매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절 보세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이랑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니까
최하 여기에서는 15가지 이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 이단 교사로부터 그 유대주의 교사들로부터 배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신경질나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막 문제가 터진 것이 뭐냐? 지금 이 교회 현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수습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그 내 자신 정과 탐심을 또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엎어져서 그 문제는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서로 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정죄하고 단죄해서 야 그럴 수 있냐? 정말 이럴 수 없어. 배신하도 그렇게 배신을 때리냐 막 하면서 야 그렇게 바뀌어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벌집수 세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핵이란 것은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느냐? 정죄하지 말고 여기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점검하면서 이게 곧 나도 언제든지 그 내가 살아나면 내 자아가 살아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이 음성을 외면해 버리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신이 바짝 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하면서 서로 애통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이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전후로의 맥을 잘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이 제목으로 말한다면 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원래 바울 사도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의도를 그 뜻을 외면하면서 다른 것으로만 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 6제 일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난다. 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타난다. 정과 욕심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하면서 이어져 내온 것이 그 신령한 너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여기는 성령의 삶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용어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참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오죠. 목적은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목표를 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와 목적 달라요. 목적은 궁극적인 거예요. 이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목적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왜 지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 것은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그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발단이 뭘로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로 바뀌어졌을 때 생긴 거예요.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바뀌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의 그 열쇠를 가지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걸 믿을 때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믿어진 건 성령으로 믿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 할 텐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밝히 보이거늘 너희를 누가 꾀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면서 4장 15절에서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4장 13, 14절에서는 나를 너희가 하나님의 천사와 또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기고 짓밟히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내 육체가 연약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천사같이 눈이라도 또 빼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너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지금은 나를 너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옛날에 사랑했던 것처럼 존경한 그것은 없으로 가버리고 원수처럼 여기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걸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도 그 해산의 고통을 각오하면서 내가 돌려놓겠다, 이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걸 믿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희생을 하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너무 충격이에요. 당신이 왜 나를 낳냐고. 어머니가 왜 나를 낳냐. 그것도 당신이 왜 나를 이러려고 낳냐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비수를 꽂는 거죠. 그보다도 더 저놈의 노인네가 왜 안 죽냐고 막 별의별 말 입에 나온 대로 다 말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난도질이 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부모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이놈아 하면서 막 악담을 퍼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정신 차리라고 말했을 뿐이지 미워서가 아니라 가슴 아프지만은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 바울이 원수로 여겼던 자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4장 19절에 보면 내가 자녀를 해산한 수고를 다시 해서라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 아들은 착해. 그런데 어떤 녀석이 너를 이렇게 꼬셔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안다.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려고 다 하는데 너희를 꼬드긴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계속 갈라디아서는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이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고 아직도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자를 서로 기도해 주라. 짐을 서로 지라, 이거죠. 짐 지는 것이 뭐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용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주에 보면 그 짐을 서로 지라 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 해놓고 그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혹 무거운 짐.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니까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다 보면 뭐 어떤 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 하면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찾을 수는 없지만은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까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인데 그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여기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은 그 율법 중심에서 신앙생활했잖아요. 모세 이후로. 그러면 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은 그 용서가 없어요. 단죄로 해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이건 용서 없이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기 19장에 분명히 레위기 19장입니다. 여기에 19장 그 말씀 보면 18절에 시간 없어서 찾지 못해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도. 그런데 이게 왜 세 계명이냐, 이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율법에서도 가르쳐 주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줬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새 계명이냐? 거듭나서 그 주신 말씀,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저기서 더 깊이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서 율법 플러스 용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니꼬르는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사랑을 강조했다 할지라도 용서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그 고백하면 다 용서를 해준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데 용서 없는 사랑은 율법입니다. 용서가 있는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짐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러니까 왜 그래? 막 그러면 너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본문에서 너희는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내가 깨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선줄로 알다가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잖아요. 바울도 다른 사람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넘어질까 심히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깨있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 짐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고 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화평하라. 여기는 찾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너도 이와 같이 서로 화평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서로 순종하라. 겸손히 섬기고 서로 순종하라 말씀 나오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또 존경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서로 용서하라. 우리 용서하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나는 잘했어요. 다른 사람 안 했어. 벌금도 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연대 기합을 받고 군대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나는 괜찮은데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미워하고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그러잖아요. 에휴 왜 그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서로 용서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서로 기도하라.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히브리서 다음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바로 두 번이나 나오죠. 죄도 서로 고백. 그러니까 나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 왜 그랬느냐 저랬냐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냐 저런 것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요 그것을 내 죄같이 내가 그런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했던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깨끗하고 괜찮고 상대방은 다 나쁘고 그래서 단죄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짐을 지지 않는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담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면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지 않으면 너희들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일 위해서, 주님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걸 보고 깨닫고 주여 더욱 결단하며 주여 서로 짐을 지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